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죽음이 되었으니 타인 턱인에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의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라. 아니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은 남종은 6년 섬기다가 7년째 나가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안 된대. 하나님은 공평치 않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종의 규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종같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 돼도 여종은 남종같이 못 나간대요. 그 다음에 그 여종에게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동침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종을 속전 없이 자유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종으로 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형편과 사정과 때에 따라서 원치 않게 종이 될 때가 있고요. 팔려갈 때가 있고 잡혀갈 때가 있어요. 전쟁으로 지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그랬고요. 세 친구도 그랬고요. 나만 장군 집의 여자아이도 잡혀갔어요. 걔는 어떤 지불을 하고 데려간 게 아니고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이끌 대표자가 힘이 없고 어리석어서 잡혀간 거예요. 붙들려고 한 거예요. 붙들려고 한 사람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또 종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도적질을 했거나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도적질을 했거나 또 아니면 먹고 살 힘이 없어서 자식을, 딸을 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니까 이 개념이 잘 안 올 거예요. 저는 55년생이고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도 않고 새벽에 전쟁이 일어나서 준비할 겨를도 없고 챙길 겨를도 없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으려고. 뭐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기껏 있어봤자 소 수레를 타고 도망갔고요. 머리에 입을 양손에 있는 자식들을 끌고 엄마가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어린아이도 쌀 한 말 지고는 가고 길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이 버려지고 한두 명일 때는 부모가 끌고 가지만은 여럿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중간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엄마 찾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전쟁 고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1983년도에 강도사는 1984년도생인데 1983년도에 KBS에서 6.25 특집으로 이산가족 찾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보다 저 아래시니까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방송을 봤다고 하면은 그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 피부로 다 느꼈으니까. 그 당시에 저 초등학교 때 정말 우리나라 힘들어가지고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입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구호품을 보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미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것을 먹고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옷도 보내왔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1983년도에 가족 찾기, 이상 가족 찾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특별 기획으로 한 3시간만 방영을 하려고 83년 6월 30날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시까지 3시간 방영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3시간이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454시간을 방영을 했습니다. 11월 14일까지. 그러면서 2015년 10월 달에 이 기록이, 이 관련된 기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행하고 슬픈 사연을 가진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부모 없이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은 종의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으로 고아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고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의 규례를 주셨냐? 바로 사랑해서입니다. 법으로 제정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었던 율법인데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바로 네는 모습대로 나와라 이거예요. 가리지 말고 다듬지 말고 네 모습으로 나와서 토단에 쌓고 그냥 제물을 드려라. 네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 만날 때 뭐 꾸미고 가나요? 더 옛날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옛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부모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종처럼 여종은 나오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지금 이 6.25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딸들을 남의 집에 양육으로 보내거나 다른 데 보내가지고 거의 여자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자 종은 이제 팔려가요. 갚을 게 없어가지고 그 채권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팔려가요. 6년 동안 종살이 마치고 나면은 자기의 갈 길을 지가 정해요. 나는 주인 집에 더 살겠다. 아니면 나가겠다. 자유하겠다. 그래서 결정을 본인이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남자는 나가면 다른 집에 또 종살이 갈 수가 있지만은 여자는 잘 안 써줘요. 종으로.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장이 여기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너무 먹기 살기가 어려우면 이 딸을 어떻게 자기 딸을 남의 집 남자한테 파는 거예요. 아내로.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그 딸을 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첩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년 됐다고 너 나가라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이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나가서 뭐 하겠어요. 몸이 더럽혀진 여자는 밖에 나가면 창기일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은 없어요.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가 이 딸을 남의 남자에게 팔았으면 절대 나오지 마라. 그 팔려간 그 집에서 목숨 닿을 때까지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만일 상전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하게 할 것이나 그 여자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이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명기 1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소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의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6년 동안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공수로 보내지 말고 뭘 챙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으로 인해서 또 먹고 살지. 그게 없으면 또 종으로 팔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우리 한번 상대방이 본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종으로 팔려간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죽고 싶겠죠. 내가 가치가 이것뿐이 안 되나? 내가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서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자유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뭐지?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종의 자리가 종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은혜 자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집에서 없는 집에서 그렇게 살아봐봐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이 부잣집에 팔려가서 지금 나오잖아요. 양딸로 팔려가서 거기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렇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여종을 샀어. 내 둘째 부인으로 샀는데 미워졌어. 그리고 보기가 싫어.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학대하거나 그러려면은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팔은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을 받고 딸을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중간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주인한테 미움받아가 나가야 되잖아. 나갈 때는 이거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나가. 그 대신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증서를 써줘야 돼. 얘는 종이 아니야. 히브리인에게 자유로 갈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 갈 수 있도록 증서를 써줘야 돼. 타국에는 절대 못 판다. 타국인한테 팔지 말라는 거예요. 타국인은 하나님이 이 법을 안 줬기 때문에 지네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하잖아요. 영원히 종을 삼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타국인에 절대 팔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만약에 정말 훌륭한 주인을 만나서 종살이를 한다면 그게 종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진정한 딸이고 진정한 부인이 되겠죠.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주인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영원히 종을 삼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법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남자는 6년, 7년 되면 내보내야 되고 여자는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로 평생 같이 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상전 21장 8절에 보니까 타국인에 팔지 못한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절대적으로 타국인한테는 못 팔아요. 그 명령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여자가 미워도요. 미워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 여자가 이 주인이 나를 아내로 삼지 않고 나를 미워하게 학대합니다 하면은 다 갖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나가야 돼. 그럼 난 1억이라는 거 2억이라는 손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원통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조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밑에 사람을 무슨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든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든 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네가 와서 나를 돌봐주지 않았니?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건 내가 한 거야. 내게 한 거야. 너는 복 받을 자야.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나 25장 45절에 뭐라 그래? 또 인적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혀서 병들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했냐?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관심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아주 작은 일에 거긴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권세자 앞에 머리 숙이고 뭐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취급도 안 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면 거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우습게 생각해요. 야 저리 가. 어른들이란테 네가 못 껴.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래. 아무리 귀찮게 해도 아무리 짐이 돼도 그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더라고 하면 종과 주인이 생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종과 주인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있는 사람은 나누면 되고 없는 사람은 주인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종하고 주인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종과 주인을 나눈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걸 벌써 아시고 법을 정해줬어요. 절대 타국인에게 팔지 마라. 타국인에게 팔리면요 데려올 길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는 타국인에 팔지 말라 명령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아내로 삼고자 했는데 내 아내가 되기는 조금 아까워.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면은 그 종을 어떻게 여겨라? 딸같이 여기라는 거야. 딸같이. 딸같이 여기라. 자, 그렇게 아니할 것 같으면 너도 싫어? 아들도 싫어? 내보내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법을 정해줘요. 네가 아내로 삼기로 약속을 하고 데려왔는데 그게 안 되면 너는 평생 저 여자를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냥 보통 하글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실 부인의 책임, 그 자리까지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 여자가 싫어서 다른 또 종을 들여와가지고 또 자기 아내로 삼거든 얘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니까. 어떻게 알아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보통 의복이 아닙니다. 이 의복은요 우리가 평상시 입는 의복이 아니야. 주인이 입는 의복. 아,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이 주인의 아내야. 이것을 나타내는 구별된 옷을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입은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그 옷에 내 귀탱이에 술을 달아주라는 거예요. 술을.
자, 술을 누구한테 달아주죠? 에봇에 보면 술을 달아주는데 그 에봇 가에다가 금방울 성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달아주잖아요. 일반 사람과 대제사장 구별하는 거예요. 이 여종의 옷에도 이것을 달아주라는 거야. 이 의복은 어떤 의복이냐? 그런 아무나 다 입는 의복이 아니라 나는 상전과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옷에다 술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 옷은 내 신분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부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야. 그 여종이 이 옷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주인이 아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이거 여종이 만들어 입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만들어줘야 돼요. 주인이 술을 달아줘야 돼요. 너는 구별된 자야. 내 아내야.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누구도 너를 종으로 팔 수 없어. 네 의복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 죄종을 다 청산하시고 당신의 옷을 입혀줘가 너는 이제는 죄종이 아니야. 의의 종이야.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의 구별된 삶이 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건 주인이 책임지니까. 이 여종은 먹고 사는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부자니까. 그 주인이 뭘 다 해주죠. 입을 거 다 해주죠. 나의 모든 쾌락을 다 해주지 누가? 주인이. 그런 이 여종은 어떻게 하기만 돼요? 이 주인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거룩한 옷을 입혀주느냐?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내 아내야. 누가 너를 건들지 못해. 이것을 만민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옷을 구별되게 입느냐?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 환경 보고 나를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구약에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게으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정말 먹을 겨를도 없고 쉴 겨를도 없고 이렇게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다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을 다 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 구하는 일을 해야 돼.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현장에 먹고 사는 그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나타내줘야 돼.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백날 입으로 말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 되면 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봤자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의복은 그런 의복을 주래요. 구별된 의복. 이런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 주인이 준 옷을 입고 음식은 뭐냐? 아무나 먹는 음식 아니에요. 주인이 먹는 음식을 줘라 이거. 주인이 먹는 음식. 종이 말입니다. 아니 이 정도 해주는데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난 주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옷도 남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정말 주인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살고 내가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고 사는데 음식마저도 종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주인이 먹는 음식을 먹는데 내가 종이야. 이러고 살겠습니까? 음식도 주인이 먹는 수준대로 먹으라는 거야. 그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여자가 난 맨 처음엔 좋아서 데려왔는데 살다 보니까 저 여자 별로 매력도 없고 막 이래. 그래서 난 저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좋을 때는 언제 좋았는데 육신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동침을 끊이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여자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요. 자식 못 나면은요. 소방 맞았어요. 옛날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이 여자는 참 좋은데 소방 맞기는 그렇다고 여자는 데려다가 아기를 대신 낳게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팔려가는 거냐? 인격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요.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로서는 이 세 가지만 해주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야. 아니 옷 좋은 거 입어, 좋은 거 먹어, 남편이 사랑해 좀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정말 변하지 않은 의의 옷을 주시고 썩지 않은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주는 복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라고 하면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짜인지 아닌지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이 종살이가 몸에 배니까 자유가 뭔지를 몰라. 자유를 줘도 조금만 앞에 어려운 일 오면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홍해 가로막혀가지고 있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애굽 땅에 우리 죽일 장소, 매장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를 보기에 앞서 코앞에 있는 자기 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홍해를 갈러. 하나님 이걸 보고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네 힘으로 여기서 네 노예로 살던 애고 네가 힘으로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지 않으면 너는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야. 옮기는 게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거짓된지 이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다
막 나가서 홍해 다 건너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전부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근데 딱 가니까 뭐가 없어요. 아니 먹을 게 없어.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이 좋았는데 왜 끌어내가지고 굶어 죽게 하느냐 막 또 원망해요. 하나님이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해주죠. 민수기 14장. 자,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20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거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도 몇 번을 원망했다? 10번이라는 건요 수없이 원망했다는 거야. 셀 수 없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가나안에 좋은 땅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원망을 하는 사람 절대 가나안 땅 못 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꾼이 되니까 못 가. 그래서 10번이나 너희들 이렇게 내 말을 청종치 않고 이렇게 원망한 너희는 절대 거기에 못 들어간다. 누구만 들어가냐?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음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 인도해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어떤 환경을 어떤 문제 아픔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좋은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 가져라 보니까 무슨 땅이야?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아니야. 정말 험준한 땅이야. 그런데 이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그 갈렙의 후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끌어 주셔. 우리는 환경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좋은 것도 줘보시고요. 나쁜 것도 줘보셔요. 좋은 거 줄 때만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나쁜 거 주면 와 원망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가끔씩 주신단 말이야. 근데 원망하는 환경 더 많이 주시거든요. 이거는 뭐 한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모든 걸 책임지시니까. 연약하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왜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사랑하시냐? 나가면 죽어. 하나님 떠나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주인은 의복을 줘야 되고 음식을 줘야 되고 동치마는 걸 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자위의 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자위의 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너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내 샘을 복되게 하라. 이 샘이 뭐예요? 아내야. 샘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샘물이 솟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환경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하게 하라?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이 팔이 앞으로 가면은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안 되고 마음이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넘쳐.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은 여정을 속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라는 거야. 자유.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가 만약 2억을 빌렸는데 난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주인이 싫다고 내보내. 그러면은 그거 갚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는 거야. 그냥 내보내라.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가 막힌 건데 아까 7년째 남종은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여종은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여자를 무시하나? 그게 아니야. 여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인의 보호를 받아야 돼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이 이 종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 돈 내놔라 이렇게 하지만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주인은 손해나겠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재산이 이렇게 뺏기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 걸 다 채워. 아, 지금 내 눈에 있는 1억이 없어지는데 이 여자를 내보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이런 경우는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남종처럼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냐 이거지. 지금의 여자들이 할 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해줬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 아시는 대의 그룹의 최의숭 장로님,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이 농촌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게 없어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야. 엄마가 항상 하는 말씀이 너 교회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신이가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복 받는 거야. 앞자리는 복 받는 자리야.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주의를 꼭 지켜라. 주의를 꼭 지켜라. 그리고 11조를 꼭 드려라. 그게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야, 엄마한테. 근데 하루는 교회 갔다 오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이게 딱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만 나는데 자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학교 다닐 수도 없는데 나게 꿈이 있을까? 막 길을 가다 공동묘지에서 울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학교도 못 다니겠는데 내가 꿈을 꿀 수 있나요? 나 꿈을 꿀 수 있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꿈을 가져도 될까요? 그럴 때 스쳐가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 음성이 스쳐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하나님, 나 교수나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전 세계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거기 공동묘지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건국대학교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대학원까지 전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건국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교문에서 무릎 꿇고 울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 학교 옆에 십자가 다 보인 거예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를 섬겨요. 지금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지금 100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종을 세우고 재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10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때 거의 100개를 다 해가신다고 했으니까. 본인은 진작 3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그리고 자기의 운전을 해주는 운전기사가 그때 28년 됐다고 그랬어. 지금 한 40년 되겠네요. 그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한 집에 그렇게 가족처럼 살 수 있느냐. 이분의 생각이 뭐냐. 남을 대할 때 그냥 남이 아니라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도 주님으로 보이고 이웃에 있는 사람 주님으로 보이고 운전기사 주님으로 보이니까 하대하지 않고 가족같이.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10의 3조를 드리는 거야. 10의 3조를.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부천의 공장이 침수로 인해서 온통 다 기계고 뭐고 다 물속에 잠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망했다. 사장이 큰일 났어요. 회사가 기계가 다 물에 잠겼어요. 막 그 사장이 막 가보니까 회사가 안 보여. 물에 잠겨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보따리를 이고 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쓰세요. 1억을 내놨대. 1억을. 다시 공장을 세웠어요.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세우신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근데 하나님이 치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삶은 주님이시다. 죽게 하듯 하라. 모든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라. 이분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 다 보이는데 누구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죽게 하듯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난 몸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걸 대신하시려고 가시관에 찔리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여기 창을 찔리고 온몸엔 채찍으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고 그 징계를 받아 내가 평화를 누린다. 나를 전부 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거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손을 내밀 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 구멍 뚫린 이 구멍 뚫린 게 왜? 나 때문에 나는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은 다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 발걸음이 주님을 위해서 이 생각은 내 것으로만 가득 찼는데 이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정말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내 삶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에베소 6장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핫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감을 그치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네, 하나님이 상전 대하듯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웃을 종처럼 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전으로 살고 싶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나 어떻게 해야 돼? 상전 죽게 하듯 해야 돼. 그게 나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회사를 경영하러 오노니까 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거는 이 최의승 이 회장님이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 사장이야. 나는 그분의 종이야. 그런데 다 똑같이 나는 사원이라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 거야. 내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그렇게 섬길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여종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살아갈 길이 없거든요. 왜 우리 죄인들의 은혜를 베푸냐. 이 마귀란 놈이 죄인들을 끌고 사망으로 가니까 이 죄의 종을 어떻게 의외적으로 바꾸시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이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다 해놨으니 이제는 어떻게 알아? 내 말씀을 들어라. 이거 내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에 보면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그 나만 장군 집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갔어요. 근데 아무리 여종이고 아무리 잡혀갔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꿈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근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여종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선자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하면은 꼴밥 맞든지 야 시끄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것을 남한 장군이 듣고 왕한테 얘기했지 마음대로 못 가잖아. 남의 나라 가는데. 그래서 왕한테 얘기했더니 금은보화 옷을 잔뜩 실어서 왜? 남한 장군을 신임을 하거든. 그러니까 보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이 말하고 나가서 인사도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 내가 누군데 감히 말만 하고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서 씻어. 나는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름다운 물이 담에서 내는 엄청난 깨끗한 물이 많은데 더러운 데로 있어. 내가 갈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종이 얘기해. 종이. 아니 힘든 거 시킬 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 요단강에서 7번 못 시켜요? 아니 낫든지 안 낫든지 한번 해보고 가야죠.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거기서 7번 씻으니까 문두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찾아와가지고 이걸 다 놓고 간다고 하니까 다 가져가라 그래. 다 가져가라. 근데 게하시가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 정말 이 물에 도끼가 빠지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랬던 엘리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분이다. 이걸 알았으면은 도로 가져가라고 했으면 가져가라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보내면 된 걸 쫓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선지자님이 그 생도가 2명이 왔는데 뭐 금은보화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그랬더니 그래 이거 많이 가져가. 그래서 금은보화랑 옷을 2벌을 주는데 언덕만큼 와가지고는 신하들 돌려보내. 그리고는 자기 입에다 감춰. 재물에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평생 먹고 사는데 이걸 놓쳐? 쫓아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숨겨요. 근데 엘리사 이러잖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네가 남한 장군 만날 때 남한 장군이 마차에서 내릴 때 네 양심이 가책이 안 됐냐? 너 양심이 움직이지 않았어? 지금 어느 때인데 금가운을 받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게하시가 막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평생 게하시는 문둥병이 되어서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 신학교를 움직일 때 생도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부요하면 말씀을 안 따라간다고. 내가 옹색해야 하나님 주세요가 나오지. 다 먹을 거 줘봐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아.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줄 때는요 우리 무조건 감사야. 무조건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의의 옷을 주시고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이 삶을 살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높이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셔요.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시키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요 전부 주의 종이라 그래.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만 자랑해야 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셔야 되고 내 일생에 마치는 날까지 주님을 자랑하셔야 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그분을 만나고 났더니 내 고백이 뭐냐, 내 안에 나오는 찬양이 뭐냐,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대로 가니까 거기엔 복이 있구나, 이걸 봐야죠.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정말 세상이 이제 지금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놔두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드러내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가지라는 생각하고 주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